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 내 잘못입니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 긍정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늘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런 말을 써야 긍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곱째는 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여덟째는 당신이 내게 참 필요합니다. 아홉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열 번째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10가지 말만 여러분이 잘 생활 속에 녹여내리면은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말을 잘 사용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다 비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면 다 삐딱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 이거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 네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성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면은 타인이 행복한 걸 보지 못하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일곱째는 긍정적인 면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10중 8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긍정적인 사람과 또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고 어떤 단체든지 심지어 교회든지 어떤 동창 모임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긍정의 사람과 친구가 되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큰일 납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을 친구로 하면 그도 얼마 안 가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결국 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어느새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쾌활해지고 우호적이고 모든 것을 다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비판함이나 헐뜯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교회 이미지도 향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고부터 그렇게 순진하던 사람이 남을 비판하고 좋게만 보던 모든 일들을 나쁘게만 보고 항상 부정적이고
되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돌변을 해버리면 나의 주변 사람들도 저럴 거면 왜 교회 나가나 이런 지적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보통 상식선에서 하는 말이지만은 성경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이 긍정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신앙이 되고 마이너스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긍정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늘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고비고비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우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심리가 부정적인 심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긍정의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마음대로 잘 안 되었을 때에 낙심을 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한 만큼 큰 성적을 기대했으나 기대 밖의 성적이 나왔을 때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기대를 하고 직장에 시험을 쳤는데 낙방하면은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뜻대로 안 됐어 그런 겁니다. 결혼 전에는 저 사람과 결혼하면은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줄 것 같이 그렇게 잘해줄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기대만큼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이 없을 때 결혼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푸짐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기대를 가지고 고향과 친척집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은 찾을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땅은 황무한 땅 사막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실망을 합니다. 그때라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입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생각건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차, 내가 하나님에게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수많은 짐승떼와 자기 부인과 가족과 또 조카들 가족과 이렇게 이끌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꿈을 안고 와보니까 그 꿈은 온데간데없고 그 상박한 사막만 보여지는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항구한 곳에 장막을 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감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내가 속았구나 하는 감정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랬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삶의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건만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조소와 비난이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당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 만큼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이도 입시에 떨어지고 사업도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뭔가 계획한 일도 제대로 잘 안 풀리고 도무지 이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사람들이 모두 당황하게 되는 때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했으니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겠지 기대를 가지게 마련인데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때 가장 많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불신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신앙 그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위기의 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불평하지를 아니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여기서 중요한 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의 정신, 긍정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긍정의 정신이나 긍정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축복이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까미는 사람의 성격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옛날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모두 다 자기에게 좋았고 오늘의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과거로 돌아갑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 이야기만 하고 과거에 모셨던 목사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다닐 때는 이런 것이 좋았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옛날 교회와 옛날 목사님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태도가 정말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옛날이 아무리 좋아도 현재는 아닌 것입니다. 현재는 현재에 맞게 처신하고 생활을 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를 비교해가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신앙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의 규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맞추어야지 교회로 하여금 내게 맞도록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 교회에 있었던 일들은 추억으로 내 가슴에 묻어두고 현재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늘 긍정의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젖어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과거 지향적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정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부장님 그건 안 돼요. 회장님 그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반대부터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생각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아야 하겠는데 부정하는 스타일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병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하며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매사를 긍정하며 살아갑니다. 매사를 희망적으로 보고 소망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서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실망하게 된 아브라함이 그때 실망하게 된 환경을 극복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같은 긍정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와서 보니까 가도 황무지뿐이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더니 젖은 고사하고 물기 하나 없는 허허벌판 사막이었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밤중에 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후에 25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는 속았다라는 생각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이 긍정의 신앙으로 그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 주셨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은 주실 거야.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분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긍정하며 아브라함은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꼭 5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모였을 때 그 수가 자그마치 얼마냐 하면 300만 명이 족한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300만 명이 70명이 3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300만 명이 광야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화문에 100만 명이 모일 수도 없지만 수십만 명만 모여도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 광야에 300만 명이 모여 있다면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땅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주실 그때를 바라보고 그날의 어려움을 다름 아닌 긍정의 신앙으로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인들이든가 인생을 한 발 앞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도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장 성공하는 것이 어느 모르나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가서 원주민을 앞에 놓고 설교도 아주 유식하게 또 학문적으로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도무지 힘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선교를 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가 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선교사가 당황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교회 가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반, 넋두리 반, 푸념을 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으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툭 내뱉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면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가 몽창 부러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선교사의 심사가 말이 아닌데 다리까지 부러졌으니 이 선교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 분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지 않고 다리만 부러뜨려 놓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서는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 신기해서 입원을 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던지 같은 방에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입원한 환자가 그런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그가 말하기를 나도 병원을 나가면 당신을 따라서 예수 믿을래요. 선교사님 나도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처음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 성공 위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위주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 당장 영광 받지 못하면 모두 실패한 것으로 우리는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한 가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끝까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까지도 다 부정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속단하고 너무 빨리 원망을 하고 너무 빨리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의 정신도 긍정의 신앙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와보니 약속하신 그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푸짐하게 해주셨는데 현실은 너무 빈약했습니다. 약속은 너무 진지하셨는데 현실은 너무 삭막했습니다. 그도 인간인데 얼마나 신망했고 낙심했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으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긍정의 신앙 때문에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땅이 이렇게 황무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언젠가는 이 땅에서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그는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을 가득히 메울 나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태어날 거라고 그는 내다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과 기대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막상 기다리고 보니 실망뿐인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느라고 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초라하게 나타나서 이제 실망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보통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인생을 깊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긍정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이렇게 되리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늘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옴으로써 아브라함의 그 후대들이 그렇게 번창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고 긍정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